오늘은 두 구절, 창세기 2장 7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창세기 1장은 엿새 날을 통해서 사람을 마지막 창조한 1장엔 창조했다. 그러나 2장에 와서 창조, 정말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나?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고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재료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 하나님께서, 제가 헬라어 히브리 이런 말씀 안 할게요. 그냥 말씀대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걸 겉사람이라고 한다. 단 하나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 거예요. 땅, 티끌, 흙으로, 먼지로 겉사람을 만들었다. 창세기 3장 18, 19절에 가면,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지로 흙을 가지고 사람의 겉사람을 만드는데 거기는 분명히 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흙은 날아가잖아요. 물은 하나로 뭉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가지고 흙으로 겉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겉사람. 겉사람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인간의 몸의 구성은 땅의 정말 주요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요소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산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질소가 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재료로 흙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을 만들고, 잘 보세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속사람이 뭐고 영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은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요.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후의 세계를 모르면 이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왜? 사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걸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너무나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재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킹제임스에 보면은 그 사람은 콧구멍에다가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느니 그건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재료라는 거예요.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 그러나 완성된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후 부르느니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생겼다. 즉 혼이 생겼다. 살아있는 혼이다.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는 몰라요.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영의 세계라는 것은 마귀 사단들도 대충은 알아요. 다른 종교도 대충은 아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모르고 겉사람과 속사람, 땅의 재료와 하늘의 재료로 만드는 걸 모른다. 그래 진짜는 혼은, 영혼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료로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겉사람을 만들고 속사람을 만들어 난 다음에 바로 그 아담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 혼, 육을 가지고 살았던 아담이라는 거예요. 영혼, 육. 그런데 에덴 동산에 말씀하잖아요. 9절부터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금은 그놓고 살자. 모든 건 다 네가 지배하고 정보 다 네 거다. 단 한 가지 나는 창조주라는 건 너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말에 순종을 해야지. 그 선과 악을 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말씀하셨다고요. 만약에 네가 내 말을 어기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래. 죽는다. 뭐가 죽어요? 아담의 육체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영이 죽어버리는 거. 영이. 그러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끊어졌으니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 아담은 영이 있었고 정확히 혼이 있었고 육이 있었다고. 육은 껍데기 겉사람, 혼은 속사람. 속사람 안에 영이 있었다고요. 영, 혼, 육이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데,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교통하는 기능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죽었던 영을 살리는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됐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네가 죄가 사함만 바꾸면은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영을, 죽었던 영을, 없어요. 영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없었던 영을 거듭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본질, 생명, 영생을 말씀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거듭남이다. 거듭남.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을 잘 아시니까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다고요.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피조물을 사람이라고 한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이제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더라. 그것을 셋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나의 정말 육으로 나의 조상이에요. 시조니까. 동일하다는 거 동일해. 나도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 영은 없었어요. 영은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끊어져 없다고요. 없어. 아예 없어. 그리고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육이다. 오감이다. 시각, 후각, 촉각, 감각, 이런 오감을 가진 이 껍데기를 겉사람. 그러나 내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혼은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과는 원수도 있지만은 나는 혼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혼을 뭐라 그래요? 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형상은 있어요. 나하고 똑같은 형상은 있지만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말도 하고요. 마음도 있고 양심도 있고 상상도 있고, 이 혼이라는 기능이, 그 혼의 기능을 가지고, 육의 기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요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원수다. 원수. 영혼이라는 것은 왜 혼을 가지고 영이니까. 어떤 영?
이 비물질 그 형상. 그러니까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영혼이라고 그러고 영은 따로 있어. 영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영은 우리 태어날 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본다면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보다 육과 혼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죗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이 아니라 이 혼은 진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복음을 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사건. 여러분 영접 기도요. 그 영접 기도는 오세요라고 오시는 그 영접 기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영접하는 자가 뭐 영접이라는 뜻은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그걸 영접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은 물은 십자가요. 물은 심판이요. 물은 저주라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아야 돼. 그게 물로 저주를 받아야지. 성령으로 부활,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능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육과 혼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낳는다고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육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뭐 지금 교회가 성전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은 이거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란 뜻은 뭐예요? 진짜 교회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 내가 진짜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바로 성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뭐예요? 뜰이지. 성막을 비유한다면, 성전을 비유한다면 육체는 우리 뜰이요. 내 혼은 성소고 내 영은 지성소. 지성소 안에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 계시잖아요. 동일하다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요. 내 안에 질그릇 속에 보화를 모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그냥 애우는 게 아니라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 항상 신령한 산제살들이라고 노바서 12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꼭 어떤 장소가 예배만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회복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내 안에 그분도 또 감동을 시켜주신다고요. 내 발이 닿는 곳이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곳이 예배드리는 장소. 화장실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운전하면서 예배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예배드리고 그게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이런 진리를 모르면은 정말 예수를 믿고 응답받을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 있지만은 이 사후의 세계를 모르니 컴컴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컴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영안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미국과 있는 이 영의 세계. 나는 지금도 기다려요. 내가 죽어서 육신의 육은 흙으로 가지만은 내 지금 혼이 뜨다 혼이. 혼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혼에다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그 신령한 육체를 입은 것처럼 내 혼에다 신령한 육체를 입힌다는 거죠.
그건 난 지금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령한 육체, 살과 뼈가 있으면서 이 육체가 신령하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육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정말 거듭이 났다면은 뭘로 거듭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 1장 23절. 썩어질시로, 너희 거듭난 건 썩어질시로 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짐으로 내가 거듭이 나는 거예요. 거듭이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진짜 그분이 계신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지요. 그러다 그분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소리고 음성 들려주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잠잠하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늘 주님이 내게 음성을 들립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뻐진 뜻을 따라 너희 마음의 소원을 다 감화 감동을 주사 너희를 움직이게 만든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입니다. 순종을 해야 돼. 응? 진짜 거듭이 났다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를 할 수밖에 없고, 정말 거듭이 나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물어보고 뭐 예언받고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거듭이 못 났으니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 궁금을 하지. 늘 설교도 듣고 하면 성령께도 한 누구들 보니까 궁금을 하니까 모르니까 찾으러 다니다가 거의 10종 8구가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내가 거듭이 났다면 그분이 나를 이제부터 인도해 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한 절, 두 절 깨닫고 얼마나 이 영의 양식이 맛있는지 오늘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거듭이 났다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내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게 믿어진다면 나의 앞에 전개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온다면 내 앞에 엄청난 근심 걱정이 없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됩니다. 어떻게 주인이 걱정해야지 왜 종이 걱정해?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맞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강조하는 다달다달 볶는 하나님 아니세요.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는 의인을 불러서 죄인을 불러러 왔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는요, 첫 번째 회개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분이 나를 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덩어리라는 걸 깨달아요. 성경을 통해서 처음에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나는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면 나는 죄덩어리를 알잖아요. 내가 깨달으잖아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내가 널 회개시키러 왔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부터 내가 너를 회개시키러 왔다. 회개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돼 죽어야 돼. 너와 함께 연합해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빌려 죽고 죽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죽어야지. 그것을 모욕을 했다 그래요. 그걸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개시켜 주는 거지 내가 회개한다고요? 그걸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 예수님이 보혈로 제사함 받은 그 근거로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죄를 담으셨잖아요. 나의 죄를. 그래서 죄상 사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해요. 나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 내가 부활한다는 무슨 뜻?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이 나는 삶.
자, 오늘 두 구절이라고 해서 할 말은 많아요. 창세기 2장 7절 지금 말씀하셨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은 그래서 영혼육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은 영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님 모양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태어난다고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됐어요. 그러나 1대1로 보면 이제 아담으로 재보면 내가 엄마 앞에서 태어날 때 나는 혼과 육을 갖고 태어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이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아버지. 이런 권세, 이런 권능,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이 속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신으로 왔어.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이야. 나의 고향은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게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난 자는 이 땅에서 30일 만에 출생식을 해야 된다면요. 나는 순간 하늘의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힘이 곧 있다. 힘이 곧. 이런 말씀들이 믿어질 때 세상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병도 이길 수 있고 가난도 이길 수 있고 내 앞에 정해진 모든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 뭘 믿냐?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힘이 꼬리고 하늘의 생명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들 정말 믿어지냐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이거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은 나이 먹으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어디가 좀 아프고 이게 갈 때가 됐으니 그것도 진리예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많이 오래 살지만 오래 산다고 안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게 진리인데 이 겉사람이 점점 후패를 해야지 죽어야지만 속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겉사람은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우리는 관리를 해야 돼. 하나님이 성령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좀 가려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왜? 내가 관리하는 그 목적은 한 가지.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생명을, 기쁜 소식을 남에게 한 번에 더 전해주기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아닐까요? 뭘 그래 오래 살라고. 진짜 갈 수마다 빨리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겠지. 뜻이 있으겠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뭐예요? 살아있는 거라는 걸 내가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고 거듭이 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는 살려놨지. 다른 짓 해라고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 점점 후패한다고요. 저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데도 나타나고 또 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런 치료도 한번 받고 우리 다 양쪽에 다 봐야 돼. 근데 이 속사람 날로 새롭다는 건 뭐예요? 날로 새롭다는 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보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속사람도 같이 후패져. 가만 갈수록 이 속에서는요. 겉사람 힘이 없고 걸음이 잘 못 걸어가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지만 이 속은 날로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겉사람 후패하는 말고 같이 후패할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은 육의 음식을 먹어야 돼. 빵을 먹어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강건해야 돼요. 육체도 먹을 거 먹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혼의 양식이 따로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 육이 먹었어요. 육을 못 먹어. 육은 육의 음식이 따로 있고, 혼의 음식은 뭔지 아세요? 왜 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혼의 양식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복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 우리 마음, 우리 혼은 이 말씀을 사모해서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죽을 때 이 혼까지도 허폐에 있으니, 소망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양식이 없으니, 겉사람은 죽어도 속사람은 양식을 강건해야지. 속사람이 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더 진리의 성령으로 강건해진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기록됐어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 너희가 육체의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육체만 강건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내 혼이, 이 말씀을 이 혼, 마음으로 먹어야지 마음이 풍족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혼이 불러야 돼.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깊이도 조금 자꾸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소망이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가 내가 깨달아진다면 이 세상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숨겨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의 서신에 그런 말씀이 뉘앙스가 있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뭐 하려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이 혼이 강건해야지. 뭘 하나님 말씀과 보혈과 성령으로 강건해지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그날의 보장이 없어요. 혼의 양식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다. 그것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먹어야 돼. 계시록 3장 20절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면 문을 열어. 이런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해서 마음의 문을 내가 너와 함께 먹는다 그래. 먹는다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의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씀이 영의 생명이요. 영생 생명은 한 번 단회적인 거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 먹을 때 이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겉사람 호피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내가 떡으로만 살고 빵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다가 내가 혼이 겉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베드로는 3장 4절에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해야 돼.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내 인격이지. 바로 내 인격은 들어왔다고요. 내 인격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보혈 통해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으로 점점 바뀌어서 가는 것을 이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거쳐 우린 신의 성품,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내 혼에,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거고 주기도문이 흘러나올 거고
바로 신의 성품이 흘러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의 열매들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20절 그 사람 그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 변화받는 이 속사람의 강건에서 흘러나오는 그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하고 속사람 볼 수 있는 그런 영안도 열어야 돼. 영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귀신 보고 그런 영안이야. 이 말씀을 먹으면 영안이 눈이 열리게 돼요. 영안이라는 뜻은 이 말씀이 눈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열려져요. 깨달음이 오는 것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거죠. 응? 영안은 이상인 거 투시란다. 그건 영안의 눈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바로 땅의 죄로 겉사람은 날아가게 됐어. 하나님이 그 생명의 호흡으로 그 안에 있는 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육은 때가 되면 죽는데 내 안에 혼은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혼은 영원히 죽어. 영원히 산다면 어디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 고난 고통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살래? 안 그래 천국에서 살래?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늘 회개를 해야 되고 말씀을 삼아야 돼. 10편 119편 50절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 위로다. 이 말씀이 나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곤란 중 위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세상을 못 이겨요. 죽을 때 배반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데 말씀이 아니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시인 못해요.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의 아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이 내 속에 마음에 들어오셔야 혼에 들어와야지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해요. 나를 움직여 줄 수 있고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늦더라도 정확한 진리의 말씀 따라 한 절 한 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혼탁해 앞으로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자들 많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예언해 드릴게. 성경적이고 그런 자들이 엄청 나타나. 지금도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쑥 하면 날라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못 되는 게 뭐가 있겠냐면은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응? 그럼 말씀 없애버리고 그것만 하면 최고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말 분별해야 돼.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지. 은혜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또 진리만 갖고 어떻게 살아?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분과 내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갖고만 내가 예수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는 한 분이다. 성경은 다 두 개로 내려오잖아요. 삼일체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라는 존재를 육과 혼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님 계시고 이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은 정말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머리로 들어가면 죽어요. 머리로 들어가면 육체가 살는데 육체는 죽어 떨어져 나가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세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이 혼에 들어와야 돼.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로 입으로 신뢰를 구원한다. 혼이에요, 혼. 이 밤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데 경애인데 하나님이 각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가 진짜 회개할 것이 이거라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깨달음이 임해서 이 말씀이 청정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한 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이는 도둑놈이야. 도둑놈은 도둑에 죽고 멸망할 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해지라고. 우리는 그 생명의 맛을 계속 풍성해 먹고 또 먹고 자꾸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율법이 아니고 도 닦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내 속사람은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고 천국에서 아무나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냥 무정 싹으로 다 천국 데려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진리의 말씀대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 어떻게 복종?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만 내를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육을 죽일 수 있다. 그것을 십자가 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 2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생명이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말씀이요, 나의 영생이요. 그분 따라가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에 인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의를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